부임한 지 2년 하고도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동안 대신방을 한 번도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 이번에 대신방을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구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꼭 신방을 받으셔서 주의 중에 여러분의 가정에 방문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좀 더 가족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대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정말 나는 우리 가정만 따로 받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나 좀 어렵다 그러면 구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구역이 전체 또 신방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구역도 빠짐없이 모든 구역이 신방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너무 부시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이제 소개는 또 본인이 원하실 때 또 해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한 분만 하겠습니다. 두 분만. 이의자 부교님 전주홍문에서 오셨는데 최석한 사가님의 어머님이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 최다희 형제님도 같이 일어나시고 네, 고맙습니다. 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방문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전우자 위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민준이 어디 갔어요? 민준이? 오늘 안 왔어요? 네. 민준이 안 오면 궁금해져요. 그래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절대로 빼앗기지 말 것, 절대로 빼앗기지 말 것. 좀 빼앗겨도 되는 게 있고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자존심은 좀 빼앗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돈은 좀 빼앗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괜찮아요 그런 건. 그런데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야 될 것.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영적 민감성을 빼앗기면 안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뭔가에 민감하다라는 건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민감합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둔감해진다는 것은 약해진다는 의미이고 죽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멀어지고 있는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지금 다운되고 있는가를 민감하게,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죄악을 이기고 있는가 민감해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법궤만 갖다 놓으면 무조건 이기는 걸로 생각했죠. 그런데 이런 것에 함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미신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미신처럼 믿을 때가 있어요. 성경책만 무조건 집에 갖다 놓으면 축복해 주신다. 아닙니다. 저도 성경책 제 서재에 10권이 있습니다. 사고 또 사고 또 샀는데 말씀의 능력이 임하지 않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걸 붙들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어떤 물건만 갖다 놓으면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의 증거물, 물품에 불과하지 그게 곧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말씀의 신앙을 빼앗기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심판, 가장 불행한 저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갑옷, 이 이갑옷은 절대로
그 이름조차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로 단 한 글자도 적용되면 안 되겠다. 오히려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영광이 충만하고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인류에게 주시는 절대 원칙, 인류에게, 한두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원칙인데 나는 아니고, 이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절대 원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 사이에 대한 말씀이죠. 이 두 형제가 태어났습니다. 두 형제가 태어났는데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인, 둘째 아들은 아벨. 가인의 이름 뜻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즉 하나님 주신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아들을 얻게 되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여러분? 가인. 그런데 그 동생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마 하와가 딸을 원했는지는 몰라도 아들이 태어나니까 너무나 실망했어요. 그래서 아벨의 이름, 아벨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 뜻은 뭐냐? 티끌, 공허함, 허무함, 무가치한 거, 쓸모없는 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리 딸을 기대했는데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도 이런 이름을 짓는 부모는 없을 텐데 말이죠. 가인은 장자로서 절대적인 인정과 존중을 받으며 자라났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로서, 하나님 주신 첫 열매로서 어마어마한 기대와 또 부모의 자랑으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벨은 존재감이 거의 없어 보이죠. 그의 이름처럼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형제의 사건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절대 원칙은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름대로 되지 않고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대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갖고 있어도 그 이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로서 아주 좋은 이름을 가졌어요. 가인이 태어났을 때 하와가 고백해요.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얼마나 좋으면 이런 이름을 적겠어요. 근데 또 아들을 낳으니까 그의 이름은 너무나 반대되는 의미였습니다. 이 두 형제의 성장 과정을 우리가 안 봤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아벨은 없어도 돼. 여러분, 이게 이 부모의 이 사랑이 보지는 않았지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벨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이름을 생각하며 저주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래 나는 아벨, 티끌같이 공허하고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 내 이름은 비록 티끌처럼 공허하고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내가 이름을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처럼 잘하는 것이 많지 않아도, 부모의 기대를 받지 못해도, 인정을 받지 못해도 아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 나의 조건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며 어떤 사람은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평가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No! 나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리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대로 축복해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제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나오죠. 이삭이 아들 낳았는데 두 명이에요. 쌍둥이에요. 한 명이 막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그 형의 발목을 잡고 또 동시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큰아들 에서는 어쨌든 1초든 2초 사이로 태어났어도 장남은 장남이니까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면서 장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 에서는 성경에 보면 사냥을 잘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냥을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 사냥을 잘했다는 얘기는 뭐죠? 능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남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봉이 세다는 거죠. 내 집안 식구는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는 거죠. 집에 밖에 나가도 자랑거리입니다. 이삭이 어디 가서도 자랑, 우리 아들은 사냥 최고야. 내가 원하는 고기를 먹고 싶으면 당장 가서 잡아오는 우리 큰아들, 그의 이름은 에서.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그에 비해서 야곱은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잘하는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를 쫓아다녔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두 사람 사이에 정말 다름이 있어요. 틀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나는 사냥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에 비해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살아도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축복권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갖은 수단을 다 써서 형을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누가 성경에서 마지막 승리자로 남느냐? 야곱.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야곱의 믿음이 그를 승리자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어요. 야베스. 왜 야베스라고 하느냐? 그가 태어날 때에 난산이었어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기 이름을 난산. 요즘에 여러분 중에 이름 이 난산이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김남산, 뭐 이런 이름 이 김고통 뭐 이런 이름 없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없어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 슬퍼하다, 슬픔, 수고, 고통의 아들, 이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러나 야베스는 자신의 불행한 이름대로 살지 않았어요. 내가 태어날 때는 불행했어도, 내 이름은 불행한 이름으로 만들어졌어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 그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기도대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름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또 있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뿔에다가 기름을 채우고 저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다. 그 집에 가서 내가 지정하는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라.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갑니다. 이새의 집에 갑니다. 미리 연락을 해놨어요. 아들을 다 집합시키시오. 중요한 일이 있을 겁니다. 민족의 지도자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온다니까 이새는 야, 이건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들들의 옷을 새로 다 갈아입히고 머리도 감게 하고 목욕도 시키고 면도도 하고 아주 멋지게 해서 7명을 대기시켰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니까 너무나 멋있습니다. 사무엘이 스스로 이렇게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을 볼 때 사무엘은 그냥 너무 멋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준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말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은 키를 안 보신대. 이 중에 저처럼 170 간당간당하는 분들 위로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키를 안 보십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우리는 까무러쳐야 돼. 하나님이 버렸다, 하나님이 멸시했다, 하나님이 경멸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하거나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그렇게 7명이 다 지나갔어요. 다 거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 아들들이 전부냐? 그럴 때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말해요.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름도 안 불러요. 이름도. 이 막내라고 하는 원어, 하카톤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 고귀한 일을 맡을 적임자가 아닌 자, 가장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자. 아직 한 명이 남았는데 볼 것도 없습니다. 걔는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아이를 데려와라. 오기 전에 내가 자리에 앉지 않겠다. 급하게 다윗을 데려올 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바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카톤,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자,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외모와 조건과 형편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믿음,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심장, heart, 중심,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무가치하고 공허하고 쓸모없는 이러한 이름이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가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그 무시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망해? No!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나은 신앙생활하고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은 벌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믿음대로 축복해 주시고 믿음대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 어떤 인류든지 하나님은 이름대로 살게 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형제의 사건을 통해 인류에게 주시는 절대 원칙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예배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오늘 설교의 메인 포인트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밑줄을 그시고 별을 한 500개는 그려 놓으셔야 돼요.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예배는 결과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예배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흔히 우리는 예배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예배가 은혜로웠다, 은혜롭지 않았다, 길었다, 짧았다, 오늘 뭐 설교가 좋았다, 안 좋았다, 재미있었다, 재미없다. 여러분, 그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 말할 것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받고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를 결과를 내가 결정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이걸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리로, 무슨 권위로 내가 오늘 이 예배가 좋았다 나빴다 무엇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아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간절한 것을,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결과예요. 오늘도 예배당을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좋았어? 은혜로웠어? 사관님 어땠어? 이게 아니라 오늘 내 예배가 하나님 받으셨을까? 내 예배를 거부하셨을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돼야 되고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결과가 있어요. 한번 드리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결과와 받지 않는 결과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는 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딱 한 번 드렸는데 가인 것은 안 받고 아벨 건 받아서 가인이 너무나 화가 나서 동생을 죽였다, 그렇게 이해가 되시지는 않으시죠? 이 두 사람이 제사를 한 번 드림으로 그렇게 결정됐을까요? 하나님이 딱 한 번의 예배를 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동안 예배를 쭉 드려왔습니다. 아벨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벨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그도 제사를 드리다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잘못할 때가 있었죠. 그럴 때만 하나님 주시는 경고,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깨달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거예요. 잘못 드려진 게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다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에게 여러 번의 경고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무시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냥 드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결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받으실까요?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오늘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할렐루야.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받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결과는 우리가 드리고 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 믿음으로 더 나은 찬양, 믿음으로 더 나은 연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때 오늘 뭐라고 나와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게 뭐예요? 너의 예배. 여러분, 예배는 죄인, 더러운 자, 죄로 가득한 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는 의로운 자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으로 결과를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느냐? 내가 너로 의롭다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는 더 나은 준비를 하였겠죠.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제사를 드릴까, 더 나은 제물을 드릴까,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쭉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주일날만 교회 나서 예배를 드리고 마는 그런 종교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월요일부터 이번 주일날도 내가 가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예배를 드릴까, 더 나은 제사를 드릴까. 우리의 자세와 마음과 중심과 옷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평가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아벨의 예물에 대해 증언하셨다. God spoke well of his offerings.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그 예물에 대해, 제물에 대해서 God spoke well.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다, 훌륭하다, 만족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저는 우리 아현정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I'm happy. 나는 너무나 좋다. 내가 너희의 예배 너무나 기쁘다. 오늘 예배 너무나 훌륭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특징, 예배의 가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요, 영원한 거예요. 이례적인 예배, 이례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무엇을 말해요? 아벨은 죽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써 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예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음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곧 이때라. 곧 이때. 언제가 이때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는데 곧 이때라. 그 이때가 언제죠?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지금, 바로 이때. 다음에 잘 드려야지. 다음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Right now,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자들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말라기 1장과
1장 7절부터 8절, 1장 12절부터 13절,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분노하셔서 악한 거, 병든 거, 더러운 거, 도둑질한 거, 그런 거 갖고 와서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제발 성전문 좀 닫고 제발 못 오게 해라, 제발. 이 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주 그냥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냥 얼굴에 그냥 똥을 칠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건 양보해도 예배는 양보하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의 종교 예식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든 영광 중에 최상의 영광이며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주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만을 우리는 머리를 조아리며 온 마음을 다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결과가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아예 말할 필요도 없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예 멸망 가운데 있는 거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우리 아현 영문에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현 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참된 예배자로 인정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목회를 27년 하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예배를 인도한다고 하고 설교한다고 그랬지만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수천 번의 수만 번의 예배 가운데 몇 퍼센트나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몇 퍼센트나 받으셨을까? 우리 악대가 연주한 그 연주곡들 중에 몇 퍼센트나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 드리고 나가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드린 주일 예배 하나님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음 주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믿음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류에게 주시는 절대 원칙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죄에게 지지 말라. 아멘. 다른 건 다 져도 돼요. 부부싸움은 져도 돼요. 죽지 않더라고요. 저 아직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죽지 않아요. 질 때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더라고요. 절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자존심 상한다고 그래서 내가 좀 져준다고 그래서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지지 말아야 될 건 죄 짓는 거에 지면 안 됩니다. 오늘 6절부터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너무나 무서운 말이, 죄가 너를 원하나. 저와 여러분, 죄가 저와 여러분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desire, 이 죄의 욕망이 우리를 원해요. 야, 한 번만 말해봐.
네가 하고 싶은 유혹 한 번만 퍼부어봐. 속이 시원할 거야. 우리를 원하는 거죠. 한 번만 때려봐. 네 속이 시원할 거야. 우리를 원하는 거죠. 가인에게 죄가 원하는 거예요. 가인, kill him. 죽여봐. 아벨만 죽이면 하나님이 너의 제사를, 너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어? 죽여, 없애. 제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죄가 나를 원하는 것을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안에, 내 속에 죄의 생각이 퍼뜩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이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엉짝 까다른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내 안에 죄악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성도는 이런 죄가 나를 원할 때 깨달아요. 성령이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No!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영적 권세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죄가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원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구나. 죄가 나를 원하는구나. 나의 혈기가 나를 원하는구나. 나의 음욕이 나를 원하는구나. 이 죄의 유혹이 나를 원하는구나. 안 되지. 뭐라고 하세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You must rule over it. 그것을 너는 통치해버려, 다스려버려. 죄에게 다스림받고 죄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죄를 네가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인에게 하나님은 많이 경고했을 겁니다. 가인, 오늘도 경고해요. 가인, 너 안에 왜 분노가 일어났니? 왜 얼굴빛이 달라졌니? 네가 예배 제대로 드리고 선을 행하면 너가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왜 그러는 거야? 죄가 지금 너를 원하고 있어.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경고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오늘 성경 봉독하는 우리 이미영 부교님이, 사관님 오늘 결론이 쳐 죽인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쳐 죽이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여기서 제가 그걸 어떻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 부교님은 죄를 이기고 있잖아요. 지금 안 쳐 죽였어. 다행이죠. 부교님 계속 쳐 죽이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이 속썩일 때 그런 생각 많이 들었었죠? 쳐 죽이고 싶어 아주 그냥. 그런데 정말 우리 지역 부교님이 아직 살아계신 거 보면 이성수면 참, 남기숙사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는 남기숙사가 죄를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분이 죄를 못 다스렸으면은 나는 벌써 쳐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정말 여기 계신 우리 남자 부교 성도님들 정말 고마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분들이 죄를 못 이길 때는 여러분이 죽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하시고.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경고와 권면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거든요. 성령을 통하여 너 그러면 안 돼. 너 죄에 네가 끌려다니면 안 돼. 안 돼. 경고하시고 권면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해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해버리는 거야. 아우, 속이 시원해. 그 순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한 번 더 하고 싶어지거든요. 또 쳐 죽이고 싶어지거든요. 여러분, 결국 끝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죄에게 지지 않고 죄를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죄악된 생각들, 죄악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를 이제 이기오니, 죄를 물리치오니 성령이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거죠. 조지 스웬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모든 것을 지체하는 동안 무엇을 지체해요? 회개를 지체하는 거죠. 하나님은 더 진노하시고 악인은 더 용기를 얻고 당신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지체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의 의무는 더 늘어나고, 무슨 의무? 회개할 의무는 더 늘어나고, 당신의 영혼은 더 위태로워진다. 따라서 당신은 매일 회개를 미룸으로써 당신의 회개거리는 더욱 늘어나고 실제 회개한 양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우리가 그 순간마다 날마다 회개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면 죄악들은 커지는데 회개는 조금밖에 못해서 결국은 죄의 무게에 들려서 가인처럼 망하고 마는 거죠.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경고했습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 그 밤에 나가지 않습니까?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안 돼.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죄를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해.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겠습니까? 아벨이라고 해서 완벽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벨도 부족하고 아벨도 실수하고 아벨도 잘못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자신의 실수와 실패, 하나님의 경고와 권면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지난번에 잘못했지만, 내가 지난번에 잘못했죠. 하나님, 오늘 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 기도합니다. 오늘 다시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벨을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름대로 되지 않고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대로 돼. 예배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도 하나님,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꼭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부족한 것은 다음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죄에게 지지 마십시오. 죄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합리화, 합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조차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마귀는 순간순간 우리를 죄로 공격할 겁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죄를 분별하시고 성령으로 분별하시고 죄를 짓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 원칙으로 살아가 마침내 아벨처럼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성도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아연 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